솔로몬과 슬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로 시작됩니다. 여인은 왕의 사랑을 갈망하고 그의 입맞춤을 사모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피부가 검으나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고요. 포도원 지기로 일하면서 형제들에게 멸시받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왕의 사랑을 받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고요. 왕은 그녀를 귀하게 여기며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솔로몬과 슬람미 여인의 사랑으로 인한 상대에 대한 기대와 찬양과 칭찬과 모든 것이 함축된 장인데, 결국은 신랑 신부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서 많이 비유되어 있고 은유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성경 말씀, 그리고 노래 중에 노래라고 불릴 만큼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너무 강한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신도가 여러분들한테 전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씀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씀 부분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2절, 4절 보시면은요, 여인은 왕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의 입맞춤과 그의 동행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마음이에요. 신랑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란 부분이 사실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감정은 아니잖아요. 물론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첫눈에 반하면서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첫눈에 반했습니다도 그 첫눈에 반한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그 첫눈으로 끝나지만 그 상대방은요. 상대방도 물론 서로가 첫눈에 반해버리면 괜찮은데, 첫눈에 반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과정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첫눈에 반했다고 다가와서 나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나는 그 사람을 알아가서 그 사람이 어떤 분이고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고 그의 생각은 어떤지를 알아야만이 두 사람의 관계가 성립되고 또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사랑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함께 있다는 것이 무조건 좋고 함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게 쌓여만이 나중에 어떤 결혼이라든지 기타 다른 어떤 사랑의 결실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한눈에 반했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도 그만큼의 관계를 알아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구구절절한 사랑으로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지라도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관계,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에 지속적인 부분들이 있어야만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결국은 교회도 하나님도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사랑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어느 정도로 좋으냐면 포도주보다 나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포도주는 성경에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혼인잔치 같은 경우에 포도주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포도주가 없으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그래서 예수님의 첫 기적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포도주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행사를 제외하고 나면은 성경에서는 포도주에 대한 부분은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와요. 우리들이 이성을 잃게 만들거나 취하게 만들거나, 그리고 우리가 보통 취하게 된다는 얘기는 감정이 이탈하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취한다 그러면 뭐 공포심도 없어질 거고요. 뭐 어떤 부끄러움도 없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도 막 하게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처럼 포도주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보다도 더 낫다.
이 부분이 무슨 부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냐면 단순히 포도주를 술의 개념으로 받아서 취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공포심도 잊어버리고 수치심도 잊어버리고 뭐 걱정 근심도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이 술의 역할이 아니라 그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나의 공포심은 없어집니다. 나의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나의 걱정이나 근심도 없어집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함이 함께 있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안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는 봉사자가 될 수가 있고 전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포도주의 맛이 축제의 대미가 되는 축제의 큰 요소가 되는 것과 함께 반대로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위험 요소가 되는 것처럼 이 취하지 말라는 이 포도주의 맛이 나의 성령 감화로 나의 성령 충만으로 바뀌게 되면 좋은 의미로 바뀌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만큼 그 사랑만큼 이 주시는 은혜는 그 포도주보다도 더 깊을 만큼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짐승들은 노끈으로 인도하잖아요. 말에는 자갈을 물리고 소에는 콧뚜레를 끼우고 우리가 요즘 예쁘게 키우는 애완견들도 사실 목줄 채워서 나갑니다. 그냥 놔두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사람은 이제 사랑의 끈으로 묶잖아요. 호세아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끈다고 하시잖아요. 사랑으로 결국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처럼 사랑이 결국은 포도주보다도 더 진한 감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 슬람미 여인이 이제 자신의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 얼굴은 검다, 계달의 장막 같다, 포도원지기에 의하면서 거무스름하다라고 얘기하세요.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유목민의 천막 같은 거예요. 유목민이라는 것은 이동하면서 필요할 때 폈다가 또 이동하게 되면 접었다가. 근데 그거를 뭐 우리가 취미생활로 캠핑 나갔다 오는 것처럼 갔다 와서 천막 깨끗하게 손질해서 넣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동하기 바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천막이라는 것은 뭐 시커멓습니다. 그리고 계달민족이라는 얘기처럼 검은 천막을 얘기할 때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유목민의 천막, 먼지와 비와 오물이 묻어 있는 지저분한 모습처럼 이 슬람미 여인은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보는 시각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나는 검으나 아름답고 계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검으나 계달의 장막 같으나 이거는 슬람미 여인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름답고 솔로몬의 휘장 같은 것은 솔로몬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결국 우리가 보는 시각적인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 내면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보통 관점에서 그런 얘기하죠.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삼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한쪽으로 너무 기우는 거 아니야? 우리 관점에서. 그러면서 또 좀 더 가까운 사람한테는 야 거기 굳이 왜 그 사람을 만나지? 그 사람은 뭐 때문에 그렇게 만난대?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당사자들은 안 그래요. 당사자들한테 너 왜 만나? 너 왜 그 사람이 좋아? 라고 물으면 그냥 좋아가 가장 좋은 답입니다. 사실은. 마음이 고와서요. 또는 뭐 착해서요. 또는 능력이 좋아서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하나의 편협된 어떤 조건에 맞는 시각인데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요. 그 사람이 좋다는 말이 가장 좋은 칭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모든 조건을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물론 살다 보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그 사람이 좋은 것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대비되는 말씀처럼 외적인 말씀, 외적인 아름다움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내면을 보신다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7절, 8절에 보시면요, 여인은 또 신랑을 찾아 헤매면서 그의 인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양치는 곳과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솔로몬이 슬람미 여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또 바로 눈앞에서 없어졌나 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슬람미 여인은 그 기억을 더듬어서 그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양치는 곳과 쉬게 하는 곳.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찾고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눈에 반해서 그 사람이 좋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알아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을 찾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여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의 길에서 주님 인도를 구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첫눈에 빠져서 사랑에 빠졌던 소개나 중매를 통해서 사람을 만났던 그 사람에 대한 서로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에 대한 탐구, 주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교회를 찾아왔는지, 내가 언제부터 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 다니는 동안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시기도 분명히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나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받으면서 어떤 역할로 바뀌어가고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가고, 그리고 그 교회가 나에게 주고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주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점점 쌓여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쌓여가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나한테 무엇을 주고 또 그 주는 것이 정확하게 뭐 때문에 주는지를 알게 될 때와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갈 때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시간이 됐기 때문에 교회를 가고 교회에서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접근을 하고, 그리고 그 또 시간이 끝나고 났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벗어나서 나의 삶을 나의 생활대로 움직여가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나한테 뭘 주고 있고 교회 안에서 주고 있는 그것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주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에레미야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11절에 보면 이제 신랑은 신부를 극진히 사랑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어요. 병거의 준마라고 했는데 말에 비유한 말이죠. 병거라는 말은 전투용 마차니까요. 근데 이제 굳이 왜 사람을 말에 비유했을까? 우리 어감상으로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겠지만 이 병거라는 것이 전투용 마차라고 말씀드렸는데 솔로몬 왕 때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러면 그 만들어진 말들은 거기에 사용되는 말들은 짐을 나르거나 그냥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하고는 분명히 달라야 되겠죠. 훌륭한 품종이라고, 그리고 말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조건의 말들을 병거의 준마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역사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왕이 타는 말이거나 제일 선두에 서는 말에 보면 왜 되게 장식 많이 하잖아요. 앞에 갑옷 같은, 말에게도 갑옷 같은 것도 입히고 금실도 달고 보석도 달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병거의 준마에 부여를 한 것 같아요. 내 신부를 그만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겁니다. 내 사랑아, 9절에 있는 내 사랑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보배로 여기신다는 뜻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내 뺨은 아름답다는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절 우리가 너에게 금사슬을 만들어 주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더욱 깊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나님의 교제는 우리의 영혼의 향기를 더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관계에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백향목 들보 같은 우리 집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내 사랑은, 나의 신앙은
큰 사랑의 결실로 만들어진다는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1장 전체는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나의 신앙생활을 깊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그 한 줄의 의미로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아가서는 그렇더라고요. 많은 자료를 봤지만 감히 전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가 너무 깊어요. 그리고 한글 번역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얌전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지, 원어 자체로 보면은 굉장히 노골적이고 굉장히 그 세밀한 표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잘못하면 19금 성인 소설이 돼버리고요. 한번 삐끗하면 이제 이단에서 말하는 그런 이단의 설교가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평신도는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이제 총회 마치고 목사님 오시면 다시 아가서 연결해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좀 더 정확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냥 표준적인 말씀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 속에서 내 신앙을 열심히 쌓아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우리들, 솔로몬의 휘장이라고 하셨고 어여쁘고 어여쁘다고 칭찬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민하고 낙심할 때 늘 찾아오시며 위로하시는 주님 기억하면서 왕의 침상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찾아가며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